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은 모든 것을 가졌으나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늘 레아를 경계하고 견제했습니다. 그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녀인 비라를 야곱과 결혼시켜 아들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라헬은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단, 납달리라고 지으면서 이제 자기가 언니를 이겼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자조했지만 사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라헬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르우벤이 들에서 얻은 합한채를 레아에게 줬다는 것을 알게 된 라헬이 그걸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합한채 때문에 야곱의 사랑이 레아에게 옮겨갈까봐,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까봐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합한채를 남편과의 동침과 거래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합한채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얻겠다고, 합한채를 얻겠다고 남편을 팔아먹는 겁니다. 이건 뭔가 주객 전도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중요한 건 야곱의 사랑이지 합한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합한채를 가지려고 남편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합한채가 있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합한채가 있으면 임신하지 못했던 라헬이 갑자기 임신할 수 있나요? 또 레아가 그걸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면 야곱이 갑자기 라헬을 버리고 레아를 사랑하게 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라헬은 합한채를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이루어 준다는 합한채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효력을 발휘하여 남편의 사랑을 언니 레아에게 빼앗기게 될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착하고 불안을 느낀 만큼 라헬은 두렵고 불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라헬의 거래는 형식적이나마 레아의 아내된 위치를 회복시켰고 야곱은 이전처럼 의무적으로라도 레아와 동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레아는 다시 3명의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물을 주셔서 행복하다, 기쁘다 고백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라는 레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그녀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레아를 바라보는 라헬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언니는 왜 저렇게 행복할 건가? 남편의 사랑도 내가 독차지하고 있고 언니가 남편의 사랑을 가져갈 만한 방법도 내가 다 빼앗았는데 그런데도 왜 행복하다고 그러는 건가? 남편도 여전히 나만 사랑하는데 언니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건가? 이런 혼란스러움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런 라헬의 혼란스러움은 비로소 라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을 겁니다. 종종 자기 친구가 교회를 다녀볼까 한다면서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친구에게 묻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싶어졌냐? 왜 교회가 가보고 싶어졌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그때마다 제일 많이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 그 친구를 저에게 소개했던 친구, 그러니까 이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 친구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친구랑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혹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집안 형편도 비슷하고 맨날 힘든 것도 비슷하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나는 뭔가 항상 힘들기만 하고 우울하기만 하고 불행하게만 느껴지는데 그 친구는 늘 뭔가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웃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해탈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뭔가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쟤랑 나랑 뭐가 다른가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랐느냐? 바로 그 친구는 일요일 아침에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비슷하게 사는데 나보다 상황이 안 좋기도 한데 그거 하나 다르니까 이 친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혹시 그것 때문은 아닐까? 그게 교회 다니는 게 비결인가 싶어서 그 친구한테 나도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 했고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신자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면 신자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길 거니까 그럴 때 잘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해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꽤 많은 사람이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에 처음 발을 딛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에게 아마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라헬에게도 믿음의 시작이, 아주 작은 시작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우상을 챙기는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 한참 멀었죠.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라헬에게 있었던 결핍 그리고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라헬 또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녀의 소원을 들으사 그녀의 태를 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언제부터 생각하셨을까요? 처음부터 계속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31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지만 라헬의 태는 닫아두셨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미 라헬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는데 왜 그녀의 태를 열지 않으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핍은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라헬에게 태의 문까지 열린다면 그녀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방법이 계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교만한 채로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생각하사 그녀의 태를 열지 않으셨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 드디어 라헬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그녀의 소원을 들으사 태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라헬 안에 비로소 시작된, 드디어 시작된 그 믿음을 그렇게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낳은 라헬은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하며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으니 요셉은 주께서 더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아들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라헬의 마음이 담긴 이름입니다. 창세기 30장 23절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창세기 30장 2절에서 라헬이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할 때 야곱은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핑계를 댔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한 말 자체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때 라헬은 그런 야곱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했죠. 그때 라헬은 야곱을 통해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 결핍과 불안을 해결하라고 했던 라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도 적어도 이 문제,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아들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가려고 했던 거고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인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라헬의 믿음도 시작되었고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라헬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겁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라헬의 삶에 평안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으신 것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결국 라헬이 그토록 괴로워했던 결핍은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그녀를 구하시려는,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현실이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순간을 사는 동안에는 힘겨울 수도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고 어느 날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시간이 그 시간을 살아간 것이, 그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시간이, 그 어려움을 만났던 그 순간들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었구나,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라헬을 생각하신 하나님, 레아와 야곱을 생각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의 오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선하신,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